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만져주심을 늘 경험하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이렇게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함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하라고 아니요 24절까지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수족과 같은 디모데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 속에 있는데 그래도 좀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수종을 들고 있었냐면 수족과 같은 디모데와 몇몇이 이렇게 바울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 디모데를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잘 수습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의 현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 참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대통령이나 그 같은 사장이든 간에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있을 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므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계시고 계시는가,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가,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걱정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므로 디모데가 가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 성도들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낙심된 성도는 없는지, 새로 입교한 성도는 없는지 궁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므로 거기서 교회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거기에 있는 모든 소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안과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보내려고요?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이 유독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왜 바울 주변에 많은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크게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수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누가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왜 디모데를 보내야 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그렇게 신뢰하고 수족처럼 여길 만큼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디모데라는 카드를 먼저 가장 사용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디모데가 바울이 사용하려고 했던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디모데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디모데의 뜻이 하나였던,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는 거죠. 20절을 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은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디모데는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바울의 뜻과 디모데의 뜻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지라는 게 뭐예요? 동지. 뜻이 같은 게 동지 아닙니까? 뜻이 같았단 말이에요. 동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디모데의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성경 곳곳에 보면 디모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의 면에서 볼 때는 나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과 같다라는 거죠.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마치 전후 배경을 모르면 이 편지만 봐서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바울처럼 여겨질 정도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얼마나 큰 애정을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하는 동지라는 거죠. 뜻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의 의중을 다 읽고 있었고 바울의 생각과 디모데의 생각이 하나였고 그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뜻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의 뜻은 무엇이냐는 말이죠. 바울의 뜻이 무엇이었냐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뜻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뜻으로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같았다라는 거죠. 바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같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단순하게 바울은 나와 뜻이 같은 동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결국 디모데는 하나님과 뜻이 같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뜻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디모데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의 뜻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왜 쓰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에게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자기 자신처럼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보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의 관심은 영혼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나는 너희들밖에 없다. 난 너희들의 돈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물질에 관심이 없고 너희들의 영혼에 관심. 그 마음이 누가 갖고 있었냐면 디모데가 똑같이 갖고 있었다. 바울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재밌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 이 말은 디모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안타까운 말이죠. 지금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낼 사람들이 여러 명이어서 좀 선택하는 선택의 폭이 바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지금 누구밖에 없었어요?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 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을 참으로 위로하고 세워줄 사람이 여러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밖에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당시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지만 큰 교회들이 많아요. 500명, 1000명, 서울에 같은 교회 가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교회가요. 잠실 메인 스타디움 같은 거대해요. 한 번은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으면 이 예배당에 온 건지 내가 실내 체육관에 온 건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 안에 참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있죠. 그 안에 얼마나 쓸만한 일꾼들이 있을까? 몰라, 참 하나님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좀 이분이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지 않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볼 때, 하물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대신해서 어느 교회든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예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 어떤 일꾼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 아무개가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저 아무개를 파송할 만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먼저 보세요. 참 큰 교회고 작은 교회 치고 정말 정금처럼 다듬어진 성도들은 많지 않죠. 바울의 눈에 볼 때도 그랬어요.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그 주변에는 많이 있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디모데를 그래서 보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고 여러분을 들어서 언제나 쓰시기에 합당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는 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언제나 삶의 최우선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었던 사람인 것이죠.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위하여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후에 여기서 그들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울 주변에 있었던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구했어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삶의 양태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삶을 쫓아서 자기의 일, 자기의 삶, 자기의 만족,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일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한 부분이죠. 그런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건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바울의 제자들이거나 성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나 또는 실라나 이런 사람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르쳐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최고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밑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대다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관련된 일에 더 마음을 쏟고 마음을 어디다 두었어요? 세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과 합하고 하나가 되고 짝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이 세상의 만족의 내 뜻이 세상 사람의 것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최우선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족하는 삶에 있다는 거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들의 최우선의 가치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요 가치였단 말이죠. 과거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영광과 만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뭘 하든지 간에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최우선의 것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직업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무슨 이단 집단들처럼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 때려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종말을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너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서조차도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정체성이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인간의 존재됨을 아는 것이죠. 철학자들이 그처럼 얘기했던, 네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디모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죄인이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보다 좀 더 유족하고 여유롭고 풍요롭고 남이 가지 못했던 곳을 가보고 남이 먹지 못했던 희귀한 것을 먹고 남이 입어보지 못한 귀한 것들을 입어보고 남이 누리지 못한 특권적인 삶을 사는 게 디모데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삶에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좀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장사를 못 지나게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언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일도 너에겐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나에게 먼저 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예화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선이었단 말이죠. 디모데.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떤 삶이냔 말이에요. 2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수고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누가요?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란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해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죠? 다 삶을 접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직장이 있어요. 우리가 일할 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그저 밥을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에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게 무슨 마음이고 무슨 생각입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늘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요. 뭘 먹지? 내일은? 오늘은 어떻게 좀 즐겁게 살아볼까? 오늘은 좀 누구를 좀 만나볼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쪽에 늘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분인데, 그분은 늘 마음속에 영혼을 건지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자녀들도 반듯하게 키우고 가정을 잘 꾸려가요. 그러나 그분은 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가족만 먹을 걸 절대 만들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음식을 만들 때 전도 대상자 끝까지 항상 함께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식사를 한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줘요. 물건을 사도 어디가 싼가, 어디가 10% 20% 세일하는가, 그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가서 물건을 팔아줘야 그 사람과 대화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대상으로 늘 물건을 샀던 분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라는 그 기회를 가지면서 다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우선순위, 내 관심사,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참 큰 중심사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썼던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미 준비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이 쓰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친하다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보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내는 것이지, 나하고 친하다고 보내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은 디모데와 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미 적합하게 준비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22절을 볼까요?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여기서 연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미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한 일꾼이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 회심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동역했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파송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또 저 에베소에 가서도 단독으로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이번에는 빌립보였죠. 이미 그는 준비되고 검증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풋내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차례 동역하면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웠던 그 연단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빌립보 성도들도 디모데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디모데는 많은 교회들에서 칭찬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사도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어떻게 같은 레벨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디모데가 한참 아래고 경력이나 실력이나 영역이나 나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아주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그가 쓰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신실하고 성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랑할까요? 그가 복음에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게으른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실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만큼은 바울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신실하고 성실하고 개미처럼 부지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복음의 사역자로 풋내기가 아니에요. 그는 회사원으로 치면 자신의 실무에 있어서 실력이 출중한 경력자예요. 기술자로 본다면 그는 전문가예요. 베테랑이란 말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테스트를 잘 거쳐서 준비되었던 거죠. 어디다 내놓아도 괜찮을 만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필요 적절한 문제가 터지는 교회들마다 누구를 우선순위로 보냈냐면 디모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에게 있어서 1순위의 사역자는 디모데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 늘 여러분을 1순위의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로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비교적 바울에 비해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준비되었어요. 어려운 고난과 환난,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시련들을 차곡차곡 견디면서 밟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밟고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서 차곡차곡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는 거죠. 하루 이틀에 그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시련이 온 거.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도요. 디모데서를 보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흔적이 디모데에 보면 나와요. 그때 바울이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려움, 시험 속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날 때마다 한 번 더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통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내 삶에 좀 기나긴 터널이 온다, 그것을 긍정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다듬어서 단단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답이에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나 다른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나 오늘 이 디모데나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은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시련 없이 성숙은 없습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풀무불과 같은 그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그 연단을 통과할 때 정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순물이 빠지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심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 정답이에요, 정답. 뭐라고요? 어렵고 힘든 시련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으세요.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어려운 시련들을 통과해서 이제는 바울이 쓰기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믿으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잘 쓰지 않아요. 특별히 귀한 일, 큰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준비시키신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바울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 구약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회심하고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그러니까 그는 신구약 성경으로 가득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영성을 키웠습니다. 또 많은 복음을 전함으로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어요. 사단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지만 그 사단의 강력한 역사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한 영혼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디모데의 믿음은 튼튼하게 세워져 갔어요. 신실하게 세워져 갔어요. 바울은 참 이 디모데를 신실하고 사랑 많은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지속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배웠던 여호수아를 또 들어 쓰시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아유 목사님 내가 80이 남았는데 뭘 준비합니까? 준비하세요. 준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합니까?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시고 전도함으로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가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세요. 인격을 다듬어 가세요. 인격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차라리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마치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술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격을 갖출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밖에 없었는가? 왜 그랬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늘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잇대어 있어요.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최우선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예수의 일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오늘까지 살려두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라고, 그것을 최우선에 두라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었던 일꾼이었어요.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고 준비되었던 일꾼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디모데를, 또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귀중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꾼일까요?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와 같은 일꾼일까요? 아니면 같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어디다가 좀 내놓고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세상 것의 뜻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 성경의 디모데와 비교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은 어느 쪽에 가깝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왕 사는 인생 될 대로 되라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왕 사는 것 한번 좀 제대로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이 짧은 인생 언제 하나님 나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자. 이 디모데처럼 한번 이런 인생이 한번 되어보자. 바울에게 좀 인정받고 하나님께 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생명수가 강물처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처럼 나를 준비시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디모데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일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늘 최우선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종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디모데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학교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일학교 이 모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더 큰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길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의 마음을 두어서 남은 생에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디모데처럼 주님 쓰시기에 적합한 일꾼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결심, 다짐, 저들의 심령, 저들의 뜻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